하나님 말씀 오늘은 15장입니다. 레위기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리라. 살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15장의 내용은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 그 다음에 19절에서 31절까지는 여자의 유출병, 32절과 33절은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 남자도 유출병이 있다. 유출은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는데 남자도 유출병이 생길 수 있다.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여자들 자궁에 혹이 생겼을 때 유출이 생기는 것처럼 남자들도 전립선이라든지 또 방광이라든지 또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 병이 생기면 유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물일 수도 있고 고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겼을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은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은즉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네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네가 눕는 자리도 부정하니 씻어라. 자주 씻고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질병 예방도 돼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남자나 여자나 어떤 질병으로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시부대로 말하면 암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는 성병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너 자신을 정결케 해라. 옷도 자주 빨고 씻는 것도 자주 씻고 하나님 너무 친절해요. 안 그래요? 옛날에 의학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딱 보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런 것이 싹 없어지면 일주일 후에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그게 앞에 남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병으로 생긴 건데 그걸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러냐 이해가 잘 안 가죠. 속죄제는 죄를 졌을 때만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유출병이 생기면 죄로 여기는데 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19절서부터는 여자애가 해서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유출을 하면 그런데 첫 번째 앞부분은 24절까지는 생리를 말합니다. 그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게 무슨 부정이야? 자연적인 거지. 그래서 생리라고 그러는데 생리라는 것은 뭐냐?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다. 이거예요. 이 생리예요. 이거. 생리적인 현상이라고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이 마르면 물 먹고 싶다.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떤 인간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부정하냐? 부정하답니다. 영적으로는 부정하답니다. 왜? 에덴에서 하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 어긴 것을 남편도 어기도록 유혹을 했어요. 마귀는 하를 유혹했고 하는 남편이 죄짓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자기도 죄짓고 남편도 죄짓게 만들었어요. 이 죄가 커서 여자들은 생리를 하고 아이 낳을 때 죽음과 한번 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에게만 이 저주가 임하는 거죠. 이 벌, 이걸 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린 벌이 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용서했으나 벌은 임한 거예요. 짐승 보세요.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생리를 한다든지 또 새끼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게 낳은 짐승이 있는가? 없어요. 강아지 지 혼자서 산부인과도 없고 산파도 없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대여섯 마리씩 나눴어요. 그러죠? 네, 사람만 그래요. 송아지, 그렇게 큰 송아지, 난 시골에서 송아지 낳는 거 봤어요. 봤는데 엄청 커요. 나오자마자 그거 뛰더라고요. 진짜 커요. 그런데 지 혼자 알아서 다 해요. 사람은 많은 거 낳는데도 거의 다 죽어요. 죽어. 그리고 죽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그게 뭐예요? 먼저 죄를 짓고 남편도 죄 짓게 한 죄값이에요. 이게 그 후손인 우리에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한테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부정한 짓 하지 마라. 부정한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죄 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너 부정한 짓 한 게 죄다. 그래서 속건죄가 아니고 속죄죄예요. 속죄죄. 속죄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죄죄의 의미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네. 속죄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 속죄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려라. 번제. 번제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거예요. 네가 이 신앙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 고통, 여자들은 그 고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천국 가야 돼. 왜? 그래야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거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네. 그러죠? 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정할 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남자도 여자가 부정할 땐 가까이 하지 마라. 남자도 부정할 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자신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켜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죠. 만약 이런 규칙이 없으면 모르고 부정한 짓을 하면 병이 막 옮겨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병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막 이게 옮기면 다 망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서 죽지 않도록 해라. 만약 그게 무슨 암병 같은 거 걸려서 유출이 됐다. 남자고 여자고. 근데 그걸 모르고 부부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 병이 옮길 수도 있잖아요. 세포가, 암세포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병으로 그랬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려고 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봐요. 알고 나니까 너무 쉽고 아유 하나님 참 친절하시네. 그리고 이걸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냥 야 그거 병이다. 병이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면 못된 사람들은 또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하다 그러니까 감히 부정하다 그랬는데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죄가 되니까 감히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는 법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또 생리기간이 끝났는데도 유출이 생기면 부정하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결기 여기 나오죠.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해가 아마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나 봐요. 나도 지금 설교를 올라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막상 올라와서 또 하니까 그냥 딱 그게 이렇게 생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야 이게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불결기라고 해놨어요. 불결기. 그래서 그게 지나다 그러면 유출병.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출병 여인이 있죠.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만졌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옷자락 만진과 동시에 나섰잖아요. 이
유출병 걸린 사람이. 자,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어요. 남편한테도, 그러죠? 가족들한테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괴롭죠. 부정한 짓을 안 했는데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는 부정한 짓을 안 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 막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그래도 못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소원은 뭐예요? 이 유출병을 치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 모르게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누가 내 옷 만졌냐 물어보시네. 얼마나 뜨끔했을까. 그냥 모르게 살짝 만졌는데 그냥 얼마나 뜨끔했을까. 근데 이 몸의 병은 다 나왔어. 이 여인이 정직한 여인이에요.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 여인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만지십시오. 부정하신 분 예수님 만지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부정한 어떤 죄든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다 제사함 받고, 여기 속죄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번제를 드리십시오. 남은 생에는 번제. 그렇죠?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모든 제사, 각각 의미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아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경배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경배합니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번제. 할렐루야. 이제부터 제사함 받은 모든 성도들은 번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왜? 로마서 12장에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래, 나를 하나님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봐요. 기도가 멋있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마음이 흡족할 거예요. 네가 이제 제대로 깨달았네. 저기 자기밖에 모르던 게 아주 이제 좀 생각이 좀 넓어졌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만족하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지 못하고 자꾸 나가서 또 죄 짓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네. 너는 아직도 버렸구나. 계속 나가서 죄만 짓고 있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악한 짓만 하고 다니는구나. 너는 교회 다니면서 뭐 계속 너 이기적이구나. 너밖에 모르는구나. 너밖에. 이런 사람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이 의도대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 3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여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다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11조원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